눈여겨봐야 될 것은 부처님의 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게 이제 이 불교 교리와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 그 인간의 어떤 형태, 조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표현해내는 그 종교적인 예배의 대상이 바로 불상입니다. 근데 이제 불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박물관이나 사찰에 가보면 어떤 불상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손을 내리고 있고 손을 마주 잡고 있는 이런 불상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불상에 어떤 손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불상의 존명, 그러니까 불상의 이름이, 신앙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사찰에 가보면 왼손을 이렇게 올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내리는 이런 수인을 하고 있는, 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불상이 있는데요. 이 불상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그 부처의 중심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석가모니 부처는 항상 대체적으로 앉아 있을 경우에는 왼손을 배에다 대고 오른손을 이렇게 내리는 항마 촉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삼국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손을 맞댄 이런 자세로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가 있습니다만은, 또 부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손 위에다가 이렇게 약함을 들고 있는 이런 약사열애도 있고, 또는,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고 왼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아미타 열애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이런 부처도 있고, 그래서 부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부처님의 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게 이제 이 불상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불 경우도 서 계실 때는 또 손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대체적으로 이제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는 서 있을 때는 오른손은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무외인이라고 그래서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왼손을 이렇게 내립니다. 손바닥을 펴서. 이것은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을 해주고 또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수인이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중요한 부처로서 비로자나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경우도 손 모양이 상당히 독특한 것을 그렇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는 태양과 관련이 깊은데요. 태양이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을 밝게 비추듯이 부처의 진리도 이렇게 온 사바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처인데요. 항상 이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감싸지는 자세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직권인이라고 그렇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대일열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직권인,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석가모니 불, 아미타불, 비로자나 불, 약사열애 이런 정도만 알면 절에 가서 어느 정도 어떤 부처님인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상을 통해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불상들이 있었는가, 특히 삼국시대의 부처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불교는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는 단계에서 국왕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백성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는 중요한 종교였고, 불상은 불교의 가르침과 신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종교적 예배 대상이다. 이 불상은 1959년에 출토되었는데, 이 결과부자한 자세에서 커다란 이 육계를 갖추고 있고 옷주름이 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이 불상이, 부처가 앉은
자리를 대자라고 하는데 그 대자 앞에 사자 2마리가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소위 말해서 포효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만들어진 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불상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불상이 바로 이 금동열의 자상입니다. 백제의 불상은 불교 전래 초기의 것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대체로 둥글고 정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특징을 보인다. 군술이 목탑에서 나온 이 상은 바로 백제의 불상, 백제의 초기 불상을 대표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고구려 불상과 백제의 불상이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는데, 백제의 그 불상의 온화한 그 미소라든가 둥글둥글한 얼굴의 어떤 표정, 그 다음에 이 신체 전체도 딱딱하지 않고 곡선적으로 표현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백제의 불상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상입니다. 신라는 6세기 후반부터 불교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경주 시내와 남산에 남은 절터와 마의 불상이 신라 불교 미술의 융성함을 전해준다. 신라의 불상은 이제 고구려의 양식과 백제의 양식, 이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불상들인데요. 특히 이 불상의 특징은 이 트리반가라 그래서 삼곡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옆으로 꺾인 자세죠. 그리고 얼굴이 신체에 비해서 아주 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보배로운 구슬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또 이것을 이제 약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을 허리를 틀고 이 뭔가를 들고 있고, 이런 상들이 이 신라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것이 하나의 그 큰 특징입니다. 삼국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사이에는 반가사유상이 다수 조성되었다. 반가사유상은 원통형 의자 위에 앉아 수직으로 내린 다리 위에 반대편 다리를 걸치고 걸친 다리 쪽에 팔을 무릎에 괸 것이 특징인데, 인도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까지 크게 유행했다. 반가사유상이 우리나라에는 6세기에서 7세기 때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반가사유상은 이 78호 반가사유상과 함께 83호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 78호 반가사유상은 그 머리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관을 쓰고 있는데, 이 보배로운 관, 이 보관에 해와 달이 이 장식이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천의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고, 또 이 얼굴은 깊은 사색에 잠겨져 있지만 또 심오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상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 불교 미술의 변화와 특징은 각국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안에 담긴 차이점을 통해서 불교 미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예, 삼국시대의 다양한 불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참 불상 보니까 다들 독특하고 특징이 있어 보이는데, 네. 본래 처음에 이 불교가 전래대에 들어올 때 네. 불상도 같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북쪽에서 전진해서 들어왔습니다. 순도란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불상과 경문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 불상과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상이 지금같이 뭐 커다란 무슨 철불이라든가 뭐 석굴암 불상 같은 그런 본전불 같은 그렇게 큰 불상을 가져올 수는 없었을 거고요. 작은 금동불들을 이제 가져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금동불과 불교의 경전을 이제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작은 금동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게 이제
흙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이제 철로 만든다거나 또는 이제 화강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화강암을 이용해서 불상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불상의 재료도 달라지고 또 크기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의 불상을 특징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네네. 먼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구려 미술 그러면 강인하다 또는 그 직선적이다, 그 동적인 세가 아주 강하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연가 7년명 상같이 그런 열애상같이 보면 그 광배에 화염문이 불꽃이 막 일어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직선적인 그런 불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